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감람산에 가면 특별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주기도문 교회예요. 왜 주기도문 교회냐면 이 교회는 전경인데요, 이 벽면에 주기도문을 3개의 언어로 쫙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아마 가신 분들 기억이 날 텐데 당연히 한국어로 쓰여진 주기도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으로 있는 주기도문은 캐톨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기도문이 개신교 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이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달라요.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곧 암송해야 될 주기도문입니다. 새로운 번역이에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의를 할 텐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부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들어주실 거죠? 네, 어떠한 부탁이냐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네, 암송하는데 새 번역으로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암송을 거의 다 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까지는 구번역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새가족들은 잘 됐고, 또 구가족들은 또 새롭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합시다. 자, 새롭게 번역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보면 앞에 그 하나님에 관한 거는 며로 끝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에 관한 거는 전미사가 고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잘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주기도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이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주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결한 기도예요. 굉장히 명백한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르쳐 주셨냐면 그 당시에 기도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게 2가지 기도문을 같이 낭독을 했어요. 우리는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공동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낭독을 해요. 먼저 카다시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카다시 기도문은 회당에서 랍비가 설교를 다 하고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카다시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18번 축복 기도문, 18개 축복 기도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몇 시에? 3시, 6시, 9시. 유대인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 하면 9시, 12시,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과 그리고 점심과 오후죠.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에서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그들이 낭독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자꾸 기도가
사람을 보이게 하는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언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인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의 샘플, 기도의 정형을 보여주신 것이,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독특한 기도였어요. 뭐가 독특할까? 무엇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기도의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 여러분,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가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늘에 계신 분부터 받으시오며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새로운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3부도 센스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아빠예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말로 아버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가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독특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는 잘하고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잘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와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있죠.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찾으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신약학자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독특한 어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신학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누구를 양육했다고 그래요? 자식.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르냐?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냐?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분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르습니다만 한때 대통령의 이름을 불렀나요? 못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시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위대한 분이었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통념을 깬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아버지, 아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아빠는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왜? 최근 유럽에서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3분의 2가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빠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그런 상속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돈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풍성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게 기도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빠. 근데 우리말도 뭐예요? 아빠.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히브리어로 엄마가 뭔지 알아요? N입니다. N. 우리말에는 엄마가 뭐예요? M이잖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히브리어하고 한국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 피플이다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조선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시나요? 신세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라고 그래요. 저를 아빠라고 그러죠. 그 말은
친근하다라는 거예요. 자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다 무서워요. 어미가 있습니다. 권위적입니다. 잘못하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집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운전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명절이 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버지의 은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에 당신을 위해서 한 달에 용돈을 10,000원도 안 쓰신 것 같아요. 고생만 하시다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옷도 제대로 사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빠라고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차에서 아빠라고 나지막히 불렀죠. 근데 그 아빠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빠는 우리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할 수 있는 아빠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를 부를 수 있는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엄한 것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운데 참 힘든 분들 많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찾으십시오. 슬퍼하여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것은 그렇게 친밀한 분, 친숙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죠?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이 어딘가? 여러분, 이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이 크게 두 가지인데 물리적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영어로 뭐죠?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 스카이는,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언제 창조하세요? 둘째 날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전이도 아침이 되 이는 둘째 날이라. 빛 창조하시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하늘이 뭐냐?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heaven이에요. heaven. Our Father in heaven. 여러분, heaven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도 계시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아빠처럼 친근하지만 우리와는 구별이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만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 모두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그게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강구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을해요. 뭐 헷갈려요 이게 참. 나라가 오게 하시며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죠?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게 그건데 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인간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피조물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거룩하게 하시며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수동이에요. 수동. 그 말은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다른 피조물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 예배를 하지 않든 그분은 그냥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그 스스로에 의해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면 둘 다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인간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거룩 하나님 거룩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안 거룩.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그런데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 간에. 이번 주 일간지에 어떤 의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4년 전에 강남의 피부과 원장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피부과 의사인데 경기도 의왕시, 여기서 멀지 않죠? 한국 한센복지협회 부설위원, 쉽게 말하면 나병들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4년 전에 개원을 했는데, 여러분 개원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도 없고, 그 가운데서 이분이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후배가 진주에 있는 그 경남 진주지부 한센협회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시 한번 대타로 한번 가보자 한 것이 2년, 그리고 다시 본원 의왕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나병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033명이에요. 1033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전 놀랐어요. 와, 1년에 한 10명 정도는 나병이 발생이 된대요. 여러분, 그 피부과 전문의가 강남에 잘 나가는 거 그만두고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바보 같다고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월급이 의사 평균 월급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보람이 있습니다. 난치성 환자들이 치유되는 거 볼 때 자긍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평상시에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어떠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다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우리가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위선에 불과한 거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왜 어렵습니까? 목사가 왜 어려워요? 설교 많이 해서? 교인들이 속색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못 벌어서? 천만에요. 목사가 어려운 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의자 앉았다 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인터넷에서 우리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모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죠. 교회를 너무, 목사를 진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야,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민족 진짜 하나님이 한번 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네티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안티크리스천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3%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아이들마저도 교회 오면 대부분 다 딴짓하다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예 부대를 세워야 됩니다. 소수의 경건한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도 우리 신일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삶에서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친근하신 아빠께 간구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거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렐루야.